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공 뭔지 아시죠? 네, 성경 공부예요. 혹시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슨 성공? 이러실까봐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뜨거워진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방법,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진짜 대박이죠. 안 믿어요. 자, 우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낮았어요. 그리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또 7 귀신이 들었던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왜일까요? 우선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자기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진짜 이게 끝인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어요.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비록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정말 슬픈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 현장에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도 막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 무덤의 앞에 돌이 크게 있는 줄도 알면서 일단 가잖아요.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식어가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생활을 못하는데 7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 여자의 인생은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요.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즉 사모함이 크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주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21절의 근거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즉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그쵸?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걸 아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비록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신다는 거는 내적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적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순간적인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했을 때 그 내적 확신에 대한 분별력도 커지는 거거든요. 강해지는 거거든요. 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내적 확신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부터 정말 말씀 연구를 열심히 했고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연도별로 성경 공부를 저랑 했던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어요. 어제 몇 년 전에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그 그룹 중에 몇 명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진짜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였는데 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간 나는 이런 브랜드를 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꿈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 놀랍다. 그 꿈을 주신 분들이 성취하셨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세상적으로 바닥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제겐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내적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주신 분이 이루실 것을 알기에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왔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라 올 수 있었고 또 갈 수 있는 거는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늘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손에 성경 공부, 한 손에 비즈니스를 하라는 말씀대로 제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거 성경 공부만 안 시키면 내가 투자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흔들린 적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진짜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지는 그런 호황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저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과 기도가 그 내적 확신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면서 어느새 시간이 흘러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매 순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증인들이 되었고요.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2007년 하나님을 만났는데 2009년부터 매일매일 SNS에 묵상을 올림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인생의 찐 증인들이죠. 그분들은 정말 제게 너무 소중해요. 제가 얼굴을 못 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인생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이 기쁘고 놀란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뒤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24장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사실 이때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로마에 반역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제자 소통 작전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또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두 명의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13절부터 사실 그 이야기인데, 뭐, 이거를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예수 사건의 충격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자들이 만났다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다른 모습으로요. 그래서 나타나시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제일 핫한 이슈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예수 사건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부활했고 뭐 본 사람도 있다. 근데 참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 25절 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자, 제자들은요, 지금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베이스, 구약,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막 마가복음, 이사야 막 봤던 거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서 이게 예수 사건을 예언한 거고 그대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공부시켜 주신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저녁 먹고 나서 떡을 떼서 축사했을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52절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제자를 있는데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봐도요. 아무리 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고 구약 공부를 해도 그 말이 이 말인지 연결도 못 시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주시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가 그인 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막 집사게 도망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 어떤 기적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 두 사람이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려도 어떻게 돼요? 역시 안 믿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14절 볼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 이제 유다가 빠졌으니까 12이 아니고 11 제자죠. 그 11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세요. 뭘 꾸짖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어서 믿는 자들의 표징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다 나을 거라고 하세요.
자, 이거는요, 그 문자 그대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에요. 자, 지금 이 세상, 피조개는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래요. 결국 이 한 싹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될 나라가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절, 7절 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완성된 나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을 것이고 약육 강신 이런 것이 없어지는 온전한 나라,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타락 전에 그 아름답고 아름답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9절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남았는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요 확신에 차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사도행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모습을 미리 말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계속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다 평정될 줄 알았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떼거지로 지금 몰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암담한 거죠. 세례 요한 죽이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더 강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 죽이면 될 줄 알았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하니까 이제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막 단단하게 옥문을 지켰는데 밤에 천사들이 풀어줘서 또 나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도 잡히지도 않고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들이 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함부로 잡지 못하는 거는 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막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끌고 대제사장 앞으로 왔어요. 대제사장이 니네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자꾸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지금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고 있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놀랍죠? 또 3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막 계속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그 자리에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사람이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사람한테서 나와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전한다면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게 없어지듯이 그냥 잠잠해질 거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맞서는 거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하고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기 뭐하니까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한 거 이제 하지마 이러면서 이제 때리고 놓아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와우.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그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요. 가가. 여러분 혹시 그 말 아시나요? 아, 진짜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맞나요? 부인하고 뺑소니 쳤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고난 받는 것조차 자랑으로 여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은 약속하는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말씀과 또 그동안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과 그 경험들이 해석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우리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주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에서도 또 그 적혀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개떡같이 전에도 성령께서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전달된 말씀이 여러분을 시작으로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어요. 전달.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주신 권능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때를 얻든 못 얻든 회사든 집이든 복음을 전하며 고싱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났는데요.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들어갈 텐데 정말 너무 기대돼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나오면서 정말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과하면서 더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깨닫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쯤에는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담대히 세상으로 돌진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또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주위에 생각나는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족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